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말씀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부에도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폐 캠프, 지우 캠프를 하다가 이제 사랑부 렘넌트 대회로 바꾸게 된 코로나 때문에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지유라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선교라는 차원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4군데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 몽골 후원에 거기서도 또 중요한 이정표를 또 받습니다. 한글 교실을 이제 몽골에 만들기로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결정을 했고요. 또 이번에 미얀마 선교사님을 또 만나서 미얀마 선교 현장을 보니까 거기도 참 이 고아들을 키워가지고 그 20대 이제 청년이 되고 한국말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알테에서 졸업하고 목사가 된 현지 미얀마 청년이 한 명 나왔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제가 알테에서 있을 때도 잠깐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서 왔냐니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같이 말을 하더라고, 그 청년이. 그리고 인사말 하는 거 동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또 보냈어요. 한국말을 어릴 때부터 잘 훈련시켜 놓으니까 한 사람 또 가고 통역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알테스 입학을 했는데 그 전도사는 어떻게 된 거냐니까 거기 미얀마의 양곤대학교 졸업하고 왔다는 거예요. 양곤대학이 이제 우리나라면 서울대학 좀 되는 대학이거든요. 거기 졸업하고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알테스 이번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한국말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요. 찬양하는 모습을 들으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 야, 저희 현장에도 하나님 준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우리 발달장애 그 현장을 또 물어봤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 못 본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대구 은혜교회 박대찬 목사님은 잘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우리 사랑부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랩런트 만나면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부에도 선교 문이 계속 열릴 건데 우리 이제 1월달에 홍콩 심청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 런던 또 우리 텍사스 또 워싱턴에도 있고 또 새로운 데 또 문이 열렸어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계속 이제 이게 선교 문이 열릴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서론에서 3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선교대를 마무리하면서 선교사를 돕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러시면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3가지를 꼭 기억해라. 우리가 먼저 이 3가지 응답을 받아야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모 선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옛날에 예원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랑부 부모회에서 사랑부 부모 선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앞에 선교를 중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부모 선교회에서는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 목사님이 갈 때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야 돼요.
곳곳에 이제 사랑부 이 연락이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사랑부 선교사로 양모산을 파송하는 거죠. 그 파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이래가지고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장도 새로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후원 계좌를. 부모님들 월 회비 계좌 말고 후원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걸 잘 소통하면서 계속 사랑부 전체 방에다가 이걸 알리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누가 후원을 했다 이런 걸 자꾸 소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지 항공료라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보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 이야기하셨던 세 가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 자, 감람산에서 왜 40일 동안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고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일곱 망대 얘기예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걸 쭉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일곱 망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함께 하시는 그 자녀된 권세를 내가 누리질 못하니까 계속 이걸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제 함께하고 내가 다 주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상속자다. 로마서에 보면 그래 나오죠. 갈라디아서도 계속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는 얼마나 축복이 크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보좌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겨우 밥 먹고 막 살기 바쁘고. 이게 일곱 망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확고하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 그게 일곱 망대. 이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건데 내가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실제로 누리면 되고 실제화, 개인화가 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런데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방해하는 잘못 각인된 것들을 망대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바뀌면은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그 축복을 놓치는 장면이 초대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로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았던 그 체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권세로 축복으로 또 상속자로 내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도 못 누리고 맛도 못 보고 그냥 살아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 제발 좀 누리라.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일단은 뭐예요? 내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 뭐 겨우 그냥 하나님 자녀인데 선교도 못하고 겨우 그냥 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망대가 확고하게 세워져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보좌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책임지겠다. 오력, 완벽한 능력을 주겠다. 사단 이기는 능력 주겠다. 미래 살리는 능력 주겠다. CVDIP. 담미적 살리는 새들 만들 능력을 주겠다. 근데 안 받아. 와 있는데 내가 사용을 못하니까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내 것이 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여정. 하나님이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쭉 말씀하셨잖아요. 평생의 답을 주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는 곳마다 보좌의 캠퍼가 될 것이다. 여정.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쁘신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소망이 내게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내 소원이 탁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네가 내 뜻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이 붙잡혀져야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렇게 되니까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별 기도 안 해도 막 응답이 와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다 소통하게 되면은 여정을 가게 된다니까. 그런 사람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이 7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목표 지점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알대에서 졸업했는데도 목표 지점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 보면서, 아니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될지 막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 답답해요. 우리 동기들 20기들 놓고 계속 매일 기도할 때 꼭 기도합니다. 우리 20기 동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의 가나안 땅, 나의 천명 언약 꼭 발견하고 나의 CVDF가 편집이 돼가지고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게 안 되면은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걸 이제 유 목사님은 이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언약으로 소통되는, 그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했는데, 그게 딱 발견이 돼가지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소망을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시는 그 언약이 내게 딱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뭔가,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쉽게 이게 나오잖아요. 사랑부, 복음화. 너무 간단해. 근데도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언약을 확실히 잡은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아직도 20몇 년을 이렇게 같이 왔는데도 뭔가 잡은 것 듯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잘 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확실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엄청 간단한데 내가 거부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걸 왜 거부합니까? 그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은 이 언약을 진짜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을 요셉처럼 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별 기도 안 하는데도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 됩니다, 이게. 그 7 이정표는 뭡니까? 이 이정표는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을. 요게 언약 속에 있는 응답들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우리 랩런트 만나러 분당을 갔는데, 터미널에 가니까, 아, 이게 뭐 공사한다고 화장실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야, 전에 이게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일하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화장실 어딥니까? 그러니까, 아, 저기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 따라가세요. 자기도 설명하기 어렵잖아. 그러고 보니까 딱 붙여놨더라고. 화장실, 화살표 딱 이래놨더라고. 그 화살표만 쭉 따라가니까 화장실을 딱 도착했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정표란 단어를 쓰길래, 우리는 늘 듣는 얘기인데, 아, 이게 이정표. 그래, 얼마나 찾기 쉽던지. 아, 이정표 따라가니까 바로 화장실이 딱 나오더라고. 급해 보세요. 화장실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가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가면은 7 이정표를 통해 가지고 딱 보여줘요. 지금 우리 사랑부에 지금 이정표가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성경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성경의 문을 여는 게 보이잖아요. 아, 이정표를 보여주시면은 그걸 가야 돼. 근데 이 언약을 제대로 안 잡은 사람 이정표가요, 보여줘도 안 보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같은 얼마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봤는데도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문이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경문이 열리고, 바로 이어서 내시에 아프리카 성경문이 열렸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딱 문 열린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 또 이탈리아의 백부장이고 중요한 이 젊은 장교가 예수를 믿고요, 베드로 오니까 막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 아, 하나님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제 성취시키는구나. 그 고넬료는 가이사랴가요, 그게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군사 도시예요. 그게 항구 도시.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그 근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군함이 거기 와서 군사들 싣고 내리고 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게 로마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백부장이 딱 예수를 믿어서 그 가족이 다. 그러면 눈치를 어떻게 채야 돼요? 로마 보고 막 이게 이정표가 딱 보여야 되는데 베드로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왜 안 보였냐? 이거 세례를 주고 막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세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 보통 그래 끝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방인하고 식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식사했는데 그게 뭐리 중요합니까? 그게 지금 이 전통 사상 때문에, 선민 사상 때문에 그냥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잽싸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 베드로가. 그때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니까. 이 선교 딱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가이사랴에 충분히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고, 아니 이 고넬료라는 이 로마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바울 같으면은 두 사람 딱 연결해가지고 지교에 딱 세우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요, 그 이방인하고 식사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야, 뭐 그래 이런 cep색더라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이정표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가이사라는 동네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 로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그 총독이 거주하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가 나중에 바울이 재판받을 때 거기서 2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중요한 도시에 중요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리고 사역자 빌립 집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연결을 안 시킵니까? 그 연결 시기가 딱 생길 텐데. 이런 이정표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이정표 속에 가고 있느냐? 코로나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선교. 그런데 올해 홍콩에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심천에도 열었습니다. 근데 또 열렸어요. 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어느 나라에 열려. 지금 또 우리 멤버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놓은 만큼 열 테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번 선교 대회를 맞이해서 사랑부 부모회, 선교 부모회를, 부모 선교를 확실하게 해서 사랑부 우리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력을 모아야 됩니다. 한 달에 5,000원씩 회비 내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산업인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도 이제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항공료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정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정표를 못 보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 전에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돼 있는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왜 그걸 못 봤을까? 나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참 이 중요한 사람, 우리 같으면 눈에 불을 켜고 대번에 지교에 딱 세울 텐데, 자기가 빌립 집사를 안수해가 세웠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를. 그 중에 한 명이 살고 있는 걸 베드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 근데 그거 왜 안 세워? 그거를. 엄청 실수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종일 누리고 있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길이 보이고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이 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빛의 경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회복해서 이제 진짜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력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정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왜 바울이 생을 걸고 했을까? 이 세상에 지금 영적인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다 얘기했죠. 이게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고 있는데 주로 강대국을 통해서, 이 강대국을 통해서 오는데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영적인 전염병. 그럼 우리 뭐 사랑부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매일 전쟁 쳐야 되니까, 매일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재앙을 막을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막 생을 걸고 그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정말 생을 걸고 사랑부 현장의 재앙을 막을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덕인 권사님이나 양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또 스텝 하시는 분들이 사랑부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현장에 재앙을 막을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20 몇 년을 같이 해온 거예요. 그 20대 때 만난 청년들이 다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어. 그래가지고 오늘 오면서 가만 생각이, 우리 구덕인 권사님 나이가 몇이더라? 아마 50 정도 내가 넘었나 싶은데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부 현장에 있는 영적 전염병을 누가 가서 막을 거냐, 이 재앙을 누가 막을 거냐.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바울 같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가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거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똑같다고. 보내는 사람도 그 가는 사람 못지않게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다면 그게 얼마나 그 선교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몽골 선교사님도 늘 오면 얘기하죠. 진짜 이 국내에서 많은 우리 몽골 후원하는 이 중직자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기도에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 진짜입니다. 그게. 그 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요, 보통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쫙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33일 동안 갔는데 몽골 러시아를 쫙 순회 캠프 했는데 11,000km를 돌아서 11,000km. 기차 타고 또 다 안 가고 다 안 가고. 보통 사람 입술 다 터집니다. 그 정도. 야, 저 코스를 저 먼 데를 어떻게 저렇게 막 기차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통 그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아니면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딱 하고 오셨더라고. 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바울같이 생을 걸고 할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 한 명이 내가 이 사랑부 현장에 이 영적인 전염병, 이 재앙을 막을 한 명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응답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한 명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으시면은 한 명만 응답 받아도 다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 사랑부 현장의 로마는 어디겠습니까? 지금 뭐 강대국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에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우스갯소리도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얘기했는데, 그 왕족들 중에서도 그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다고. 맨날 그 엎드렸죠. 하루 5번씩 우상에게 절하는데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골치 아파하거든. 온 나라가 다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딴 사람한테 안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이 굴러 온 복을 발로 들고 차지 마시고 이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한 명, 이 내가 받은 이 응답 가지고 나는 237 7천만 사령부 현장에 내가 정인으로 서겠다. 이 재앙을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 언약 잡으시면 돼요. 아무도 이 언약을 안 잡고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치유하겠다, 이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 자체도 전 세계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이라니까. 이게 세계 최초.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산다, 이 답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 그래 가지고 되겠나 말이야. 전부 다 그렇게 봤거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인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온 이 저주와 재앙, 또 여러 가지 힘든게 만든 이런 일들이요,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유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장로님 암이 싹 나와버리니까 다들 놀라서요. 암이 완전히 다 번져낸 게, 계속 기도했는데 그 삼성의료원에 찍어보니까 암이 없어졌습니다. 싹 다 없어져버렸어요. 이 식도암 3기인데 이 식도 여기도 있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원래 이제 전이 된 거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수술해서 뜯어내면 이제 막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찍어 보니까 전이 된 것도 없어지고 여기 있는 목에 있는 식도에 있는 것도 싹 없어 말라버렸어요. 암세포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의사가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달에 한 번씩 체크만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의사가 없어가지고 막 수술도 뭐 하니 못하니만 난리인데 그때 4월 15일 날 수술 날짜를 잡아놨었거든. 근데 4월 초에 뭐 가보니까 싹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어이구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3기면은요 식도암 3기면은 그거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번져 림프관을 통해서 온몸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도 응답을 하세요. 그 내가 보니까 지금 장로님이 돌아가실 시간표가 아닌데 분명히 지금 캠프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망대 세우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턱 발견된 거예요. 건강검진하다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증거를 주셨어요. 몇 달 만에. 그러니까 뭐 식사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 사랑부 현장에요. 영적인 전염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부 현장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무도 그 사랑부 현장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적용할 엄두를 못 내고는 이때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하셨잖아요. 이 영적 전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이 살살 나오잖아요. 그게 3번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가장 가난한 시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복음과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운명을 바꿔라. 이 복음으로 운명을 바꿔라.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 인간답게 사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전 세계는 아무것도 모른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라.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또 그 가정에 그리스도로 승리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의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한 이 그리스도가 적용이 될 때 완전 이 끝났다. 이걸 여러분 확인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럼 좀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고 증거를 가지는 이걸 본론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증거를 가지는 어떤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수록 어떻게 보면 좋아요. 아이고 우리 애는 뭐 왜 이렇게 뭐 하나 좀 좋아지면 또 이게 나쁜 게 튀어나오고 이것도 좀 좋아지면 나쁜 게 튀어나오고 괜찮아요. 그걸 경험해 가지고 진짜 이 사랑부 현장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되는지 이걸 실제로 우리는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을 바꾸라는데 복음과 기도로 운명을 바꾸라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잡배 현장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 되고 어떻게 끝냈는지를 확인한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막 8차선 도로를 막 튀기도 하고 뭐 밤에 냉장고 뒤지고 뭐 익히지도 않은 삼겹살을 다 뜯어먹고 그래도 배탈이 안 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게 우리의 굉장히 경험이에요. 경험. 이렇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나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상황이 막 주먹 날라오고 막 이런데도 그리스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끝난 정의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의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증인으로 운명을 바꾸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될수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사실을요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정말 깨달으면 모든 것 끝난다. 영적인 힘, 사람 살릴 지혜, 건강 주실 것이다. 빛의 경제 주실 것이다.
그리고 1천만 제자 일으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을 막기 위해 부르셨다. 이 정인이 안 되면 이 세 가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맞는지 끝난 이름이 맞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뭐 1, 2년도 아니고 계속 20년, 30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세진 집사님도 오래 걸리더라도 괜찮다 이 생각하시고 계속 확인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확인 작업이 전부 복음의 콘텐츠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내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무도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답을 찾고 끝났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정인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부르든지 가서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KBS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 봤다니까. 이집트에 있는 한국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어린이 주간 센터 같이 일을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자폐아들 한 6명인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란 말은 못 쓰고 이제 그런 어떤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돌보미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그걸 KBS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니까. 근데 나오고 그 애가 하면 남자애가 나서 이 하면서 손을 막 흔드는데 우리 진영이하고 똑같더라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야 저거는 237이 똑같구나. 너무 똑같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 한참 쳐다봤거든. 그때 우리 진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야 주나라에도 저기 있네. 그때 내가 처음 봤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애들이 그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면서도 이 민족을 떠나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답만 딱 확인하고 나면 답 줄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복음을 적용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뭐 뻥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답을 알고 끝을 낸 사람이 가야 말할 수 있어요. 정인이 가야. 본론에서는 세 가지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보내셨다. 그래서 시대 재앙.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재앙을 막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증거를 붙잡고 가라. 증거. 자,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이 증거를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거 어떤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요셉이 이것을 붙잡았다. 정확한 미션 잡았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진짜 언약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방주 만들고 모세야 피제사 드리라. 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자, 그러면 사랑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가문에, 우리 아이들과 이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 흑암이 무너진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부 재앙을 막을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나와 우리 가문에 있는 이 흑암 권세가 어떻게 와 있고,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는 이 작업이 확인이 된 정인으로 가야 사랑부 현장에 시대 재앙을 막는 증거를 붙잡고 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실제로 이 흑암과의 싸움과 통해서 이 흑암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이 흑암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 막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증거를 붙잡고 가라. 그 다음에 국가 재앙을 막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 그 증거를 붙잡고 가라. 국가 재앙. 이 증거를 붙잡고 가라. 국가 재앙. 왕 앞에도 서게 될 것이다. 제자 한 명 애굽에 보냈더니 애굽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이 문제는요, 온 나라가 국가마다 골치 아픈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제 사람만 붙이고 복지적인 것만 이게 발전하지 특별한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약 주는 것도 약간 뭐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누른다든가, 뭐 호르몬 뭐 조금 조정해 주는 이런 약들이지 치료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 재앙이에요. 이 증거를 붙잡고 가라. 이 국가 재앙을 막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이게 왕족들, 왕자들이 자폐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 어떻게 머리 아프지. 그리고 잘 표시도 못 내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숨길 거라고.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여실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후대 살리는 증거를 가져가라. 후대 살리는 증거. 그럼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자매들 또 아이들이 커서 사랑부 현장을 선교할 선교사를 이 아이들이 그 중에 언약을 잡는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나는 이 사랑부 현장을 살릴 그런 나는 양 목사님처럼 그런 이 목회를 해가지고 이 사랑부 현장 살릴 나는 선교사를 가고 싶다. 이 언약을 잡는 우리 형제 렘넌트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렘들을 키워야 돼요. 후대 살리는 증거. 여러분의 미션을 증거로 전달해라. 미션을 전달해라.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거, 살아온 거, 이게 다 증거가 됩니다. 셋들을 만들어 여러분의 미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정표를 만들어 정인으로 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 유목사님도 어릴 때 이렇게 격려말을 해준 것이에요. 큰 증거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겪었던 것들이 또 우리 후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또 정인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중에 또 이 선교사로 사랑부 선교사 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고 사무엘 전도사 학교 지금 원래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들어간지 모르겠네. 고 사무엘 전도사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랑부 선교사로 갈 언약을 잡은 후대가 나와야 되고, 우리 심천에도 그 장로님 그 큰딸, 그 막내가 이제 자폐하잖아요. 그 큰 딸도 상당히 언약을 좀 이번에 보면 잡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 변하는 거 보고 너무 이제 그 여자 장로님이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큰 딸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 현장을 다시 새롭게 자기 동생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가 이번에 홍콩 가서도 전달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그쪽만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사랑부 선교사로 그 현지인이 가야 되는데 가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다니까. 우리 이번에 가서 한 명 보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연결이 돼서 그런 젊은 목회자가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들을 치유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더라고. 하나님을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 선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게 도와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결론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발견하는 주간 되기를 축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언약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파송할 수 있는 이 부모회, 부모선교회, 또 산업인 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우리 사랑부에도 앞으로 하나님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계속 문을 여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은 뭐 우리가 보낼 사람이 양목사님밖에 없잖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나 가기 싫은데 가면 막 차비 줘서 막 보내. 가셔야 됩니다. 지금 문 열리는데. 나 피곤해. 그래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 밀어서도 보내야 돼. 그래서 항공료 정도는 최소한 준비를 해야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선교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유목사님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에서는 이 사랑부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표가 됐다. 부모님들이 이걸 좀 기도하시면은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전도학교로 인도해 주옵시고 선교대회를 마무리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증거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사랑부 현장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기에 저희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이 복음의 능력 확신하고 증거를 가지고 시대 재앙, 국가 재앙, 또 후대 살리는 그 재앙을 막고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부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 선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